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자, 우리가 에베소서 1, 2, 3장을 지난주에 봤고요.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를 봐야 되는데, 물론 한 장씩 매일매일 꼬박꼬박 읽으셨겠지만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짚고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어디에 있는 도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소아시아의 중요한 그런 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 다음에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갔던 그 도시예요.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무려 3년이나 사역했던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그 정도로 크게 있고 사람들이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큰 항구 도시고 그다음에 그 소아시아에서 큰 운동 경기,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올림픽 같은 뭐 이런 운동 경기가 열리면 에베소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달할 거고 부유했겠죠. 그리고 문화도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에베소의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굉장히 열심으로 환영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또 황제나 아데미 여신 숭배 강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심한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에베소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렇지만 그들이 처음에는 믿음을 지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그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지만 나중에 첫사랑을 버렸다고 이렇게 책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에 맨 처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고린도에서 만나서 거기서 사역하다가 미리 거기에다 떨어뜨려 놓죠. 미리 이제 거기서 포석하고 거기서 활동하고 있으라고 하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하고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 3년간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2년간 두란노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아시아의 복음이 편만하게 다 전해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을 들인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신학이 유행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데미 여신의 뿌리를 내린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마술책 같은 거 있잖아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걸 와서 불태우고 막 했었고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 폭동 사건으로 바울이 여기를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데미 그 여신의 그 신상,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 은장색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팀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상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이 폭동 사건으로 떠났고 사도 바울이 쓴 그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때 굉장히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로마 감옥에 체포가 되잖아요. 사도행전은 28장에 끝나고 거기가 이제 로마 감옥에 1차 수감이 되거든요. 그곳에서 2년간 있으면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어요. 그때는 비교적 자유로운 몸으로 그때 쓴 서신이 지금 에베소예요.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하나만 쓴 게 아니죠. 옥중서신이 몇 권 있는지 아세요? 4권. 아시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에바브라 디도 말고 에바브라, 이 사람은 골로새의 지도자거든요. 골로새의 지도자가 이제 그 바울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그 전해진 복음을 흐리고 있다 막 이런 말도 듣고, 그 다음에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다 골로새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종인데 도망쳐 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이제 고심하다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나 써보내야 되겠다. 너희가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으라고 써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빌레몬이 같이 있으니까 빌레몬의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죠.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 이름이 뭐였죠? 제가 헷갈렸는데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오네시모에게 이제 편지를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를 가려고 하면 거쳐야 하는 것이 에베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쭉 다 읽어보셨잖아요. 오늘 또 읽을 건데 4장, 5장, 6장을 다 읽어도 이 그 개인적인 어떤 인사 같은 게 안 나와요. 에베소 교회 뭐 교인들 누구에게 안부하라 뭐 보통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안 나오는 이유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회람서신이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필두로 그 소아시아 7교회 알죠? 아시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서, 버두, 사빌라 이런 교회, 그 교회들에도 아마 이렇게 돌려서 봤을 거다. 이래서 개인적인 것보다는 다른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왔던 갈라디아서나 또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와는 굉장히 분위기가 틀려요. 어떻게 틀릴까요? 그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는 어떠냐 하면 교회에 일어난 문제,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과 뭐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써보낸 건데, 여기는 굉장히 평안한 분위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교회와 빗댄 가정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주종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공동체 생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갖고 가는 사람은 두기고라고 이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밝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장을 들어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4장 다 피셨죠? 4장 우리가 1절에서부터 일단 6절까지 먼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에베소서도 다른 바울 서신과 같이 1장에서 3장은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복음 본질, 우리가 얘기하는 캐리그마라는 것,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생활, 그렇다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 디다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냥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죠. 그러므로 라고 해요. 그러므로. 이건 뭘 받는 거예요? 앞에 문장을 다 받는 거잖아요. 이제 짧게는 3장 마지막 2절을 받지만 전체 1, 2, 3장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1, 2, 3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것들 때문에 주 안에서 갇혔다고 얘기해요. 1절에. 그러면 지금 옥중서신이니까 주 안에서 갇힌 거 맞죠? 갇혀 있는 거 맞죠? 신체적으로도 몸으로도 로마 교회에 갇혀 있고, 지금 여기서 주 안에 갇혔다는 것은 엔크리스토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 그 다음에 사랑 안에 지금 자기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감옥에 갇혀서 나는 앵크리스토 하고 있다. 예수님의 두 팔 안에 내가 보호받고 있다,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은 1도 없어요. 한 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양자로 입양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들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죠. 그게 뭐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시대 때 제가 찾아보니까 겸손은 되게 우리가 지금 말할 때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되게 많이 쓰는데, 이때 1세기 그때 로마 시대 때는 무슨 뜻이냐면 그 노예들한테만 사용하는 언어였대요. 그래서 어떤 비굴할 정도로 남에게 복종하는, 그러니까 노예들한테 쓰는,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아 뭐야,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노예들처럼 비굴하게 복종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썼을까요? 겸손과 온유,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두 단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겸손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고, 온유라는 것은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통제하는 능력이고, 또 오래 참는 거는 때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 잘 못하잖아요. 근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 이것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근데 그 베이스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랑 안에서. 근데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 예수 패밀리가 됐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그 우리 전주에 읽었던 갈라디아에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예수 패밀리가 됐는데, 하나님 패밀리가 됐는데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땅의 것만 보고, 지금 새벽 예배 에베소서를 하고 있어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근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조가 넘는 재산이 있는데 거지처럼 사는 거. 내가 뭘 가졌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 삶,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 패밀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서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구원받는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5절에 다 같은 믿음으로 같은 세례의 과정을 거쳐서 같은 주님의 종과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거기서 파장되는 세례, 뭐 이런 믿음 다 하나라는 거, 소망 다 하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인 우리들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절부터 16절까지를 또 읽겠습니다. 7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성령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나는 그 안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요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교회가 좋아요였는데 여기에 이런 성경 구절들을 많이 인용해서 아이들에게 말해줬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몸은 교회. 그 몸을 이루는 우리 각 지체들은 여기에서 16절에서 말하듯이 서로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어떻게 해요? 한 몸에서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왼쪽 팔이고 다른 사람은 오른쪽 팔인데 저는 안 자라고 이쪽 팔만 자라요. 그러면 아픈 거잖아요. 기형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조금씩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이 개념들을 그렇게 쉽게 잘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신비하신 것이 제가 이제 여기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배우는데 거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배우러 와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그 대상포진 약을 먹어가지고 일주일인가 10일 만에 7kg가 쪘다는 거예요. 7kg가 이게 불었대요. 그런데 완전히 진짜 어디 얼굴부터 시작해서 발가락까지 안 찐 데가 없이 7kg가 쪘다 그러면서 막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빼려면 그 일주일이 아니라 1년, 2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그 7kg가 만약에 배에만 찌거나 이쪽 팔에만 찌거나 다리에만 찌거나 뭐 몸통에만 찌거나 하면 그거는 진짜 더 큰일이잖아요. 그건 병원을 이제 내가 스스로 다이어트를 할 수 없고 병원에 가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몸된 교회를 개인이 아니라 이 교회 그 지체들을 다 함께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을 하나로 연합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6절까지 봤잖아요. 연합하게도 하시지만 그 각자가 다 다양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은사의 다양성이 11절, 12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12절을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근데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맨 처음에 뭐냐면 온전하게 먼저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봉사의 일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식탁 시중을 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그 봉사조도 식당 봉사조도 이렇게 편성됐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구나.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함께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만 뚱뚱하게 잘 자라게 하고 길이 길어지게 하고 이게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요번에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뭐 그렇게 쉽게 막 마음에 와닿고 이해가 간 것은 아닌데 막 진짜 막 이해가 안 가니까 막 수십 번을 읽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너무 그 복음 본질과 하나님의 그 너무 놀라운 그런 경륜, 섭리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하나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이제 내 눈을 나에서 공동체로 돌려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이 교회와 같은 우리가 다음에도 6장 5절 6장에서 볼 거지만 이 교회와 같은 이런 섭리로 또 가정을 만드셨구나. 가정과 같은 섭리로 교회를 만드셨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새벽 예배에 그 에베소서 담임 목사님의 강해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게 딱딱 잘라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그렇다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제 17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그리고 뭘 벗으라고 그러고 뭘 입으라고 그래요. 그게 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뭘 벗어버리래요? 옛사람. 옛사람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청명이 어두워지고 또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감각도 없어지고 자신을 방탕함에 그냥 내버려 두고 더러운 것을 그 욕심내 가지고 행하고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한두 가지 저기가 아니라 몽땅 다 벗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새 옷을 입고 좋은 옷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 왕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 누더기 같은 것을 겉옷만 벗고 속옷은 입을까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지난 날을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새 옷,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를 얘기하고 있는데 분을 낼 수는 있대요.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품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낼 수도 있고 막 침울해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루를 마감하는 때는 그것을 다 털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우리가 6장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얘기를 오늘 같이 볼 건데요. 진짜 마귀는요, 요만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틈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거 꼭 어디 이렇게 강도 두 권을 쓰고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탈세하는 거, 그다음에 내가 고용되어 있는 고용인이라면 그 이제 일하는 시간, 내가 뭐 하루에 8시간 아니면 4시간을 뭐 알바하거나 일한다. 그러면 그 시간은 내 고용주가 돈을 주고 나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실하게 그 시간 내에 그 일을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탈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사람을 오히려 구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일을 손으로 일을 해서 수고해서 돈을 벌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친정엄마 와 계시지만 저희 오남매를 보통은 이놈 기집애야 뭐 왜 그랬니 막 이렇게 하고 키우시잖아요. 애들 말 안 들으니까. 근데 기집애 소리를 한 번도 안 듣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저희 시집 가니까 좀 문화 충격이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되게 좀 잘하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아이들을 키우면서 마음에 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는데 그냥 이렇게 따박따박 화나도 이렇게 설명하죠. 설명하다가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기집애, 나쁜, 막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입 밖에 내니까요. 제가 이렇게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거나 그러면 나쁜 이렇게 제가 하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갈 때 제가 일부러 라디오를 끄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 기도 뭐 아니면 말 이렇게 하면서 가려고 좀 하는 편인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스스로. 분명히 예수님과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제가 입에서 습관처럼 이 나쁜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입 밖에 내지 말자. 입 밖에 내지 말고 그다음에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게 최고일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 절제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뭔가가 안에 있어서 그런 거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세 단계가 있거든요. 5장 1절부터 5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면 여기까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아는데 우리가 참 살기가 어렵잖아요. 이거 읽으시면서 막 어렵고 하는 거 없잖아요. 이렇게 살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삶으로 잘 실천되지 않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한없는 아가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넘치는 사랑을 갖다가 나한테 채워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나를 진짜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대 머리가 아니라 나한테 채우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게 본받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좀 무례하게 굴어도 막 아이들이 속썩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한없는 사랑이 나한테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충격적인 거 5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분명히 알아두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성적 그 부도덕 더러운 거죠. 또 탐하는 거, 뭐 뭐든지 탐하는 거, 탐심에서 죄가 나오니까 곧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 내 마음에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지 않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그러면 저는 뭐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해주실 거지만 제가 의문이 들었던 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 숭배 뭐 주일날 하나님보다 그래 뭐 결혼식 꼭 가야 될 결혼식이야. 그러면 뭐 일부 예배를 드리거나 내가 그냥 뭐 그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 한다. 그거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는 하늘나라에 내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분깃을 떼주시지 않는다는 이런 충격적인 말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에는 들어가더라도 내 집이 없는 걸까? 그럼 하늘나라에서 거지처럼 산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목사님이 강해 설교 하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엄청 충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못 박아 놓으셨구나. 이게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자, 5장 6절부터 20절까지 쭉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이때 그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만 좋은 거 귀한 거고 몸은 어떻게 해도 된다. 그래서 극단으로 치달았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게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졌잖아요. 하나님이 건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얘기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거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폭로하라는 거예요. 감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골마 터지겠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겠죠. 그 다음에 14절은 조금 이렇게 시적인 어구인데, 초대교회 때 찬송이나 예식을 할 때 부르던 그런 말이래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세월을 어떻게 시간을 잘 쓰라는 건가? 그거하고는 좀 틀린 게,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어둠을 빛으로 만들 기회를 시시때때로 찾으라는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만들 기회,
그거는 꼭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금 여태까지 쭉 나왔던 그런 것들 있죠.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점점 더 개발해서 그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술 취하지 말라. 그 18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과 술 취함 다 취함이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틀리죠. 성령으로 취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진정한 교제를 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하게 되는데, 그리고 열매도 맺죠. 근데 술 취하면 방탕함밖에 열매 맺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이거 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고 했어.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죠. 술이 술을 먹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5장 마지막 33절까지 쭉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에베소서를 가져갈 때 맨 처음에 골로새 편지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오네시모의 일을 편지로 또 빌레몬에게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통의 편지와 에베소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감옥에서 써가지고 여기가 골로새서와 동일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도 또 있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때 진짜 그 같은 시간대에 편지를 썼나 보다 하는 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는 안 봤지만 골로새서 볼 때 이것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 부자의 관계, 그 다음에 주종 관계, 이거를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까지 쭉 이어가요. 우리는 일단 5장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아내와 남편 사이는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라는 거예요. 왜 창조 섭리 때부터 질서는 있고요. 누가 더 우월하게 만드시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고 여기 32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와 교회,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를 동등한 그런 연합의 관계로 여기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크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장 1절부터 9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때는 1세기 로마 시대잖아요. 이때는 여자, 아이들, 종, 여자와 아이들도 대우를 못 받고 모든 그 아이에 대한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육을 하다가 얘가 진짜 말을 안 듣고 저기 하면 버릴 수도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도 아버지에게 속해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 남편에게 속해 있고, 이런 시대. 그 다음에 뭐 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막 죽을 만큼 때릴 수도 있고, 거슬린다고 어디를 자를 수도 있고, 이런 권한이 또 팔아버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권한이 상전에게 있는 이때에 바울이 이런 일들을 씁니다. 이거는 지금 현대 시대의 인권을 얘기하는 그 시대에 어울리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경륜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하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적인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영적인 삶을 동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철저한 대비를 할 때, 적을 알아야 되는데 적이 우리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인간에게, 사람한테 화를 내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써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부터 우리가 24절까지 마지막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여기 좀 볼 게 많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고 갈게요. 끝으로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뭐 마지막 인사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맺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기들로 완전 무장을 하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고 사단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얘기했고요. 이는 13절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럼 버티고 서기 위함이란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버티며 견뎌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대적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견디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영적 전쟁이 있고 그것이 만만치 않고 치열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유초등부 아이들하고 그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때 어떻게 해요? 허리띠를 띱니다. 이거는 어디에 출발할 때 뭐 그런 것도 되고 내가 이제 뭔가를 결단하고 행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띠는데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께 집중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이거는 이렇게 가슴부터 여기 주요 내장과 여기 부위를 막는 그런 것이죠. 가슴 바지. 근데 이걸 갖다가 가죽으로 돼 있는데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서 흠뻑 적셔가지고 가슴에 찼다 그래요. 왜 그랬냐면 이때 전쟁이 다 불화살을 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는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우리가 변덕이 죽을 듯한다 그러잖아요. 감정이 다 기복이 있잖아요. 아침에 좋았던 기분이 밤까지 가는 쭉 계속 아주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이 내장에서 그 감정이 나온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보호하라는 뜻으로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의는 누굴까요? 의는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내 그 기분이나 감정이 휘둘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있고 할 때 이런 그 감정의 틈을 타고 오는 그 사탄 마귀의 그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거는 포괄적으로 전도나 선교를 얘기하는데 지금 그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괴계를 대비하고 있는 건데 뭐 전도나 선교 그러면 조금 생뚱맞게 맞을 것 같고요. 이 그 전투할 때는 이 신발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발을 다치거나 신발이 어떻게 되면 잘 걷거나 어떻게 피하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그 평안으로 이렇게 안정되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딱 딛고 서고, 그 다음에 4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믿음의 방패는 그 전쟁할 때 옛날에는,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지만 사람들이 쭉 상대편하고 우리하고 쭉 나가잖아요. 우리 편하고. 그러면 방패가 몸 방패가 있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선방패가 있대요. 몸 방패는 한 120cm 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앞에 그 마치 그 뭐 이렇게 앞에 방패막이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탁 치는 것처럼 쫙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제 싸움이 격렬하다 보면 그게 열이 흩어지겠죠.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손방패를, 그러니까 공동체의 방패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방패도 준비하라는 얘기겠죠. 이것을 믿음의 방패로, 그러니까 대적할 막을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 구원의 투구.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파고든다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막 이런 거.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그랬을 때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이미 과거. 현재는 뭐예요?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거예요. 이것을 투구처럼 딱 머리에 박고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이거는 뭐예요? 공격용이죠. 성령의 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뭐 마귀를 대적할 때 그냥 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도 좋지만 말씀을 딱딱 들이대면서 난 이래서 구원받았고 이래서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내 구원을 흔들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마귀가 주랭랑을 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제 19절부터 24절은 이제 좀 자기 개인적인 얘기도 합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이 자기의 기도를 부탁해요. 로마서에서도 그랬죠.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성도의 삶,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따라 그렇게 한 자처럼 행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랬죠.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 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라. 굳게 서서 이제 영적으로 나를 노린다는 것을 알고 대적하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그 교회가 좋아요 때문에 에베소서를 읽기, 뭐 부분적으로 읽었어요. 그때는 전체가 아니라 읽으면서도 많이 생각했던 거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각자 너무 틀리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런데 그런 어쩌면 지금 현실의 모습이 내가 바라는 모습하고 너무 갭이 크다고 그것을 그냥 그 갈망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고나 이런 틀이나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 진짜 우리 동신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시고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으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처럼 저도 개인은 아니지만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가을학기 2022년도 가을학기 세소식반을 시작합니다. 시간은 1시 반부터 2시 반. 왜 이렇게 정했냐면요, 축구교실이 2시 반부터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짝 피해서 더 일찍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저 밑에 합실 어린이공원. 근데 거기 말하면 여기 영적인 기가 센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치고 계세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젊은 엄마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복음을 들어야 할 아이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거든요. 근데 그게 잘 인도되어서 오려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 장소를 정돈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성령으로 하나 돼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자, 이 두 가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내가 건강해지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내가 건강해지면 우리 셀이, 우리 그 목장이 건강해지겠죠.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세소식반 가을학기를 위해서, 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